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것처럼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영적의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다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낳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영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녀도 그렇고 영의 자녀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장성한 자의 몫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맨날 내 것만 생각했죠. 어렸을 때의 모습은 다고다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은요 맨날 부모한테 달라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부모의 그 사정 그 못 사주는 그 애통하는 마음도 몰라주고요 맨날 사달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간신히 모아서 노스페이스 그냥 7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사줬어. 그거 약발 며칠 안 갑니다. 한 보름만 기뻐 좋아서 그냥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러다가 보름 지나면 금방 약발 떨어서 입이 막히나. 왜? 친구는 또 무슨 좋은 운동화 샀는데 나는 이거 이름도 없는 거 신고 다니다가 금방 아주 약발도 며칠 안 갑니다. 그러면 또 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맨날 자기 거 달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떠냐? 맨날 자기 것만 달라고 그래요. 이거 주세요.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한 자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구 식구들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잠 못 자면서 내 것도 하기 힘든데 왜 남의 것 하냐? 성장돼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 것만 아니라 남의 것을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요 믿음도 3단계를 말해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성경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그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던 것,
병 낫고 그 말씀으로 정말 그 우리가 응답받는 경험을 한 자가 청년의 믿음이다. 또 아비 같은 믿음은 뭐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청년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있지 말고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나를 좀 전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 통해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아는 사람,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그래요. 정말 시어머니한테 그냥 그 시집살이야죠, 남편한테 오해받지,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늘이 아랴 땅이 아랴, 이게 정말 이 마음이 버선이니 가짓기를 하랴 호주머니 뒤집어 버리기를 하겠냐, 아주 의심받고 살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처럼 정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날 가르치냐, 주님이 지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좀 찾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전해주겠느냐. 그래, 누구냐? 장성한 자가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앞에 거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장성한 체험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장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거의 다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근 70%예요. 내가 20년 30년 믿었다고요? 아니요. 그렇다고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가 오래됐다고 성장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20년 30년 해가지고 내가 장로의 권사에 그렇다고 어른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 세월은 되고 연세가 됐으니까 어른은 됐을 겁니다. 육신적으로의 어른.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청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경험, 병난 경험, 응답받은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런 경험 가졌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자들이, 청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섬길 수 있고요, 또 봉사도 하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정말 청년의 믿음이에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 11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 교회 안에 교사와 목사와 이런 선교사 이런 다 그 둔 것은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소,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만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보냐면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것, 구원은 받았지요.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옳은 행실, 우리가 섬겼던 거, 교회 봉사했던 거, 구제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랑의 열매, 구제의 열매, 정말 그 의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게 영광이요 상급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외모 보면요 저 정도면 되면 그냥 통과가 됩니다. 외모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까. 그러나 뭘 봐요? 외모 보지 않고 뭘 봐요? 행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이도록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누구냐? 장성한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은 절대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하고 교사 뭐 이런 다 교회 봉사하는 자는 누구냐? 성장한 자가. 그래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또 성장한 자가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젖이나 먹죠. 그러나 커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면 돌도 깨물어 먹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회 갔는데 예전에는 밥을 꼭 집에서 해드렸어. 요즘은 다 식당에 가죠. 집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집에 가고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을 하면요, 밥을 꼭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목사님이라고 밥 되게 상해가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밥해갖고 첫 번째 뜨는 그 그릇에 돌이 꼭 나와요. 돌이 나와. 그래서 뭐 아주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먹습니다. 젓가락도 뭐 아드닥 그냥 입 부러지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밥 해주신 그 권사님이 그 대접한 권사님이 집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미안하니까 목사님 은혜로 잡수세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 치아는 뭐 철로 됐습니까? 그냥 은혜로 먹으래. 은혜로.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청년들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긴 자들이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가 기도해갖고 감기 몸살 낫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어떤 육신의 병이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병이 나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조그만 병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암병이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암병 걸린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젖만 먹는 아이에서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올 3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그가 암이 걸렸을 때 이제 가서 내가 병원에 가서도 많이 이제 신방도 갔어요. 그 60대에서 죽었으니 소천했으니 얼마나 젊었을 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도 가고 했을 때 담대하더라고요. 담대. 그래 마지막 중환자실에 가고 이제 임종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환자실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어.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던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 기도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려오고 정말 그 주변에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화색이 돌아. 끝나도 거기 가야 될 거니까 거기 갈 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갖고 중환자실이니까 교대해야 되니까 오래 못 있고 기도하고 나왔어. 그때 그 아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아들 들어갔더니 또 그래, 야 김 목사님 오셨냐? 그러니까 중환자서 오래 있으니까 오락가락 생각은 왔다 가나. 아니 금방 왔다 가고 기도해드렸잖아요. 그래 다시 한번 좀 불러달. 또 가서 또 기도해드렸어. 그런데 아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기도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단단한 장성한 자는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요 예수 믿고도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움이 꽉 찼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면 두려움도 두려운 거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쓰리라고 요한복음 8장 53절에 말하거든요. 잠자러 같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쓰는 거니까 죽음은 맛도 보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니 단단한 생물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어 들어가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잖아요. 그게 진정한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때요? 신앙생활하다가도 교회에서 아유 요즘 재미가 없어 교회가. 아니 뭐 교회 재미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요 교회가 무슨 재력가들도 없고 보면은요 뭐 그런 사람만 있어. 큰 교회 가서 유명한 사람 찾아가겠다고 말이요. 아니요,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세웠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내 교회에 세워서 영혼들을 좀 살리라고 그 교회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성도들 좀 재미있게 해줘라, 성도들에게 좀 유명한 사람들 소개시켜라, 이거 하라고 목사 세운 게 아니라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그리고 그 만대에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좀 성도들에게 나타내서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갖고 살리는 것은 영여 유금부익하니라, 내 말이 영여 생명이라. 영혼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무슨 즐겁게 하는 교회요. 그래서 어느 게 골프 치러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낚시 모임에 있고 뭐 등산 모임에, 재미있을 것은 세상에 나가서 하면 돼요. 교회는요 영혼 살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영혼 못 살리면 어디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우리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살리는 교회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골로새서 보세요.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운 목적을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원시키려고 해야 돼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각각 가정이 정말 그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지 무슨 재미를 따집니까? 그런 성도가 무슨 성도냐? 육적인 성도라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 예전에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나한테 와서
요즘 아주 성도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냐 했더니 교회 재미로 오고 아무리 많아도요 다 목사님들이 걱정인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요, 핏덩이 같은 영혼들이라 이거요. 육적인 크리스찬들만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청년부가 청년들만 600명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년만 600명이니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청년 기도 기도 모임을 목요일 날 하는데 600명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을 어떤 집사님이 매주 우유하고 빵을 이제 그 사업하는 그 집사님이 계속 우유빵을 대줬나 봐요. 근데 그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제는 하고 우유하고 빵을 내가 계속 봉사하기가 힘듭니다. 요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유하고 빵을 이제 섬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까지 우유와 빵을 이제 집사님이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유하고 빵이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반이 안 나오더래. 그것들이 뭐 빵 먹으러 왔나 우유 먹으러 왔나. 아니 육체 것을 쫓아간다니까는요. 육체 것 재미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목사 세운 것은 뭐냐? 영혼 살리려고 했거든요. 주님이 12 제자를 세웠을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 해라고 세웠습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문둥이를 깨끗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랬지 어디 재미있는 일을 하라고 그랬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뭐 재미만 있어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 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말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기를 원하나 너희들이 그 받을 그릇이 않다. 왜? 육체에 속한 그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밥 주세요, 놀게 해주세요, 뭐 재미있게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는 족하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기가 좋삼나이다.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영적인 것을 알려고도 힘쓰지도 않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육적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육신 크리스천, 육적 크리스찬이요. 그들은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도 주님이 했으니까 아멘 하고 다닙니다. 병 들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병 나면 할렐루야 하면 또 세상으로 가고 원하는 것이 육적인 것밖에 원하지 않는다. 영적 크리스찬은요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병 고치고요 스스로 기도에 응답받아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정말 소롭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들도 자식이 죽어가고 병들어도 어떻게 손댈 줄을 모르면 되겠냐 이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복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복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확신, 다시 말하면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작지만 하나님 여러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병 낫고 응답받은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체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 전할 때 그런 표적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정말 그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장성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지혜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스스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정말 영적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적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 파요. 아주 파만 정한다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내가 너를 파를 정한 적가 있느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응? 나는 장로파다, 나는 무슨 감리교다. 아유 언제 그걸 나눴습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 듣고 은혜가 넘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딱 보더니 간판이 침례, 어머 침례교래, 내가 장로교래 왔을 텐데 어리석은 자요, 주님이 언제 나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 살리라고 했지, 살리라고 했지. 미국에는요 침례교가 70%예요 70%가 침례교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 다 침례교파 아닙니까? 침례교인들. 지미 카터 대통령 다 침례교들 아니에요? 거의 다 70%가 침례교들이. 한국은 장로가 70%니까 엄마 놀래가지고 언제 나눈 적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 교회면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나눈 적 없어요. 내 영혼 살려고 오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것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세상에 육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영혼을 살려주는 데는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데가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는데 자기 육신 행사를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요 유명한 사람이 있고 뭐 기업가 있고 재력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혹시 그런 사람과 아니요, 연결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돼요. 그거 갖고 연결 안 돼요. 여러분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재력가라도요 목사 도와주는 줄 알아요? 개척교회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리 재력 많아도요 개척교회 누가 헌금 안 합니다. 목사가 눈물 흘리게 하죠.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지하실 교회 있을 때 하나님이 지하실 낙수물 똑똑 떨어지면서 정말 그 냄새나는 데서 때 왔다가 가고 왔다가 성도들이 냄새난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지하실 탈출하게 달라고 얼마나 피가 나도록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니까 다른 교회 장로가 와서 그 감동을 주니까 저녁마다 예배 주일 저녁만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감동되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화했고 혹시 성전 놓고 기도하냐고. 예,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입만 외게 그것이 건축한 거 말하고 계속 감동 주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냥 괴롭다는 거야. 괴로워서. 그래 나중에 한 3개월 만에 불러가지고 나하고 식사하면서 혹시 성전 놓고 기도하고. 예, 기도하죠. 몇 평 정도 얻으려고 그러니 그때 지하실 30평이니까 한 곱하기 60평이면 좋지요. 100평 얻을 생각은 없네요. 깜짝. 예, 대구 말고요. 대구 얻으시라고. 그분이 얻어줬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밥을 집어주신 것처럼 불신자도 쓰고요 타인교인도 쓰고요 멍둥이도 쓰는 게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있어도 그분이요 아무데나 헌신 안 하는 목사 장로님이에요. 아무리 큰 기업에도 아무나 헌신 안 합니다. 감동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감동.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적 크리스찬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육체와 명예 권세 얻어도요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1장 24절에 몸은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 명예 권세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세 뭉토록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정말 명예, 권세, 세상 육체 것만 아무리 쫓아가 봐도요 언젠가 다 사라지고 놓고 가는 거예요. 이병철 씨 뭐 돈 한 푼을 갖고 간 줄 알아요? 수위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수위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거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 다시 말해 육체만 위해서 사는 자는 영혼에 대해서는 빈곤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혼도 잘되고 그 육신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질그릇에 예수를 모셨더니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그 너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그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만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 영혼을 위해서 살고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요 끝까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만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영적인 크리스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적 크리스찬은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이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에요. 보고야 믿는 사람이 육적 크리스찬이에요.
영적 크리스찬은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크리스찬이에요.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실 때 그가 어디 갔던지 못 봐서 다른 제자들은 봐니까 그가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여기에 나타나셨다. 근데 도마는 못 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손바닥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부활한 걸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8일 만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 내 옆구리 찔러봐라. 내 손바닥 찔러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금방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얼마나 보고 흔들립니까? 여러분 환경 보면요, 병이 더 심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금방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풍랑을 보니까 보고야 믿는 믿음이니까 잠잠하니까 편안해져.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충만하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정말 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몬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 계획을 짜면은 그 이스라엘 임금이 자꾸만 피해 다녀.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계획만 짜면은 이스라엘 왕이 자꾸만 피해 다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여기서 은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누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때 어떤 그 암몬 그 왕 앞에 그 신하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데서 계획을 하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과 다 알기 때문에 임금이 그 이스라엘 임금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서 먼저 죽여야겠다 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있는 그 성전에 쫙 군대들이 포위를 했어요. 새벽에 포위를 해갖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눈을 뜨고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군인들이 쫙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엘리사한테 군인들이 포위돼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 군인들보다 암몬 군대들보다 우리를 돕는 그 천사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 했더니 그 사환이 눈을 뜨고 비벼봐도 단 둘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니 엘리사밖에 하고 나고 단 둘인데 무슨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를 돕는 자를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니까 천사들이 그 불말과 불병을 타고 쫙 깔려 있는 걸 보니까 이야 이 암몬 군대보다 더 많은 나를 돕는 자가 있구나 하고 그 사환이 그때서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보고야 믿는 믿음. 엘리사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은 두렵고 염려스러워요. 맨날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요. 청년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반드시 너희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병들었을 때도 반드시 나를 치료해줘. 하나님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보지 않지만 바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치료할 걸 믿고 우리가 믿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줄 걸 바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 크리스찬 되셔서 정말 등이 세상을 이기고 참된 주님의 평안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